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한번 잠깐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이 BC 한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로 하여금 로마서 1장에서 다시 되뇌이하는 중, 그리고 그 후 1500년 이후에 우리로부터 한 500~600년 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 치료를 얘기하는 그 기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아니 2500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2024년도 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하박국이 살았던 그때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나 오늘 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시대에도 2000년 시대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방법을 제가 말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주신 적도 없고, 아무리 시대의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편리해지고 편리한 방법들이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또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새로운 것들을 또 우리가 부닥치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스트레스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에, 그런 하나님은 2000년이라 그래서 너희가 삶이 편리됐으니까 나이가 오려면 또 새로운 방법으로 나이가 와,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는 하나님이십니다. 요 하나님으로 산다. 이건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더라. 그럼 우리의 삶이 그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와서 누구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게 성도예요. 성도는 처음과 끝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여러 이론과 사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야 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한 이 말씀, 진리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을 간두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흔들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버려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님을 그곳에 계시게 하세요. 좀 심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게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까지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를 잠깐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 아하 그러겠지라고 말씀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 활동하는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신흥으로 일어나서 전통적인 강호인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이 바벨론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때 남유다도 당연히 침략을 당하죠. 세 번의 침략을 통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 하박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형제 나라는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의 왕이라도 바벨론이 다른 왕, 바벨론이 새로운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풍전 둔화와 같은 상황,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고, 아니 내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아마 누구라도 그렇지 지금 나의 상황은 이렇게 어두운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일부 예배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늘 전화를만 돌려야 돼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상황이 빗방하지 않으니까요. 저들의 상황은 절박하지 않으니까 지가가를 겁먹게 하고 화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주저하면서 마치 유유자적하며 나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당한 상황이라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전화하기가 무섭고 전화가 아니라 잠도 안 자고 교육이기를 바랄 거예요. 자기 삶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라면 나라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라면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면 안 나오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드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면 누구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에 흔쾌히 동의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을 구태의한 옛날 사람들의 그러한 주문을 들을까요? 지금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과연 상황이 문제일까요? 상황이 말씀되게 할까요? 상황은 여러분들 속입니다. 물론 상황이 여러분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항상 진리였습니다. 상황에 좋아요 여러분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상황은 그렇게 편하고 좋을까요? 민주자유시대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일까요? 상황이 그렇게 좋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상황에 이렇게 좋은 상황에 이렇게 시대의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좋은 상황에 종교 꼭 믿어야 돼. 상황이 그렇게 편한데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진리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세상의 지인들에게 묻지 말고 이론가나 사상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전보다 더 악한 세계다. 이전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봐요.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시대 문명은 엄청나게 변화했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잘 살고 있습니까? 세상 진리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요.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좀 변했죠.
그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 변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명이 계속 수시로 바뀌니까 마치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아요. 물론 변한 거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변하지 않는 걸 봤어요. 그게 뭐 하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2000년이나 2500년이나 하늘이 오늘 하늘이 아닌가요? 여러분 밟고 있는 땅이 바뀌었습니까? 저기 있는 소나무가 바뀌었을까요? 꽃이 바뀌었을까요? 나물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인간이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것만 바뀌었지 만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물이 지금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되니 여름이 오고 여름이 하면 가을이 오고 아침 되면 저녁이 오고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인간이 만든 그러한 운명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바뀌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이런 만물을 통하여서 여기서 꽃이 피면 곧 시들 겁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어딜까요? 꽃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꽃이 지금은 마치 굉장히 이 꽃이 만발해서 생동감 있고 참 좋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꽃이 떨어지고 시들어져 버려서 말라버립니다. 세상 만물은 여전히 한결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성되고 소멸한다. 생성되고 소멸한다. 죽고 산다. 성경의 조건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것이 만물의 메시지고 사람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마치 사람은 안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세상 만물은 죽고 사는 걸 반복해 나가는데 마치 인간의 문명을 통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산다는 말이에요. 물론 평균 수명이 늘어나겠죠. 만물은 여전히 인간은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 놓여있는 가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고 사는 거예요. 노예 때도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다윗 때도 하박국 때도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것 때문에 이러한 만물에서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다 귀가 어두워버리는 거예요. 밤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건 당연한 이 진리를 너무나 평범하고 늘 보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인간은 살아요 죽고 살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누가 이 말에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몸도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긁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편안하고 좋아 이 사회적 그러한 시대 살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너무나 구토해야 될 일이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의 죽음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확고한 스케줄 죽음이라고 하는 스케줄은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고 절대로 그것을 여러분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잊고 살아 그냥 잊고 살아. 많은 것을 잊고 살 때에 좋은 유익한 게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절대로 잊고 살아서 안 되는 것은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의 죽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화랑망탕하게 되고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가장 오늘을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다른 교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지식 하나만 알고 있어도 사람은 겸손하고 자기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비관적으로 살라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죽음이란 이 자체도 싫어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은 비관적으로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염세비적인 회의적인 삶을 살아라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가장 낙천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죽음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성경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생명으로 살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죽지 못해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가 있기에 인간에게는 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면 양심과 정죄, 심판을 통하여서 사망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덜미를 잡아버려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지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두워져 버려요. 순간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의 역사하지만 생명의 역사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생명의 풍성한 은혜로 살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명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목숨에 연명하며 그렇게 산다고 하네요. 왜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죽음인 거예요. 죄죠.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너희 죄를 용서하고 사망의 종로로 가지 말고 생명의 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생명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라. 육신의 연약함 가게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의지하며 살아라.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라.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부활 생명 갖고 살아라. 죽음을 가져온 아담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생명 주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러므로 죽음의 스케줄을 앞두고 비관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까? 장래를 어떻게 살까? 노후 준비도 못했는데 국민연금은 권리 나가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낙관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죽겠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 생명을 산다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화과 나무의 피에 바르고 우리 찬양을 했어요. 굉장히 이 찬양의 여러분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 절로 박수를 치게 돼요. 무화과 나무의 피에 바르면 포도 열매 없이 얼마나 발랄하고 상쾌하고 그렇게 좋은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 찬양 할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소유물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사업을 많이 했는데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찬양을 작사하고 보고 쓴 이 사람은 이 하박국의 말씀을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사 졌는데 농사가 폭망이야.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도 않고 포도 열매도 없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망해버렸어. 자식 놓은 대로 안 되고 자식들도 다 그렇고. 그런데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찬양을 하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이 오직 여호와라 말미암아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이러한 삶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밀어붙일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질병에 노출되면서 점점 여러분은 이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라는 상황으로 몰아붙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젊을 때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럴 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이 젊은 건강이 내 인생의 기쁨인 줄 알았어. 이제는 내 이 물질과 내가 세상에서 얻은 학벌과 어떤 여러 가지 지위와 계급장들이 다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다 떨어지고 다 이끝나고 자식도 다 나가고 건강도 잃은 후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 열매가 다 소실되고 양간에 성하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그때 찬양은 굉장히 발랄하지만 무거운 찬양이죠. 거룩한 찬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찬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암울한 나라의 운명, 자기 삶의 운명 앞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마음이 높아진 자는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바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불우한 민족을 통하여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십니까?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하느냐? 너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네 속에 있는 죄, 그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데 그 사망이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되냐? 네 안에 있는 그 죄, 그 사망을 없이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지금 입술에는 떨리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마치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전쟁 상황에서 바로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사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죽도록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그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없애주는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우상을 빠져서 사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의 세상의 빛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어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멸망시키듯 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다만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사랑할 거고 그렇게 여러분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갈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들려주면 좋겠어요. 오늘 세례식 있습니다. 우리 학습 또 세례자들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때서 그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을 붙들 때에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대로 걸어가실 줄로